11월 23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4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람은 바알 주상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개혁적인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던 그런 그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고 또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 또 그의 선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랬지만 저는 생도들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신학생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오늘 본문의 이 수넴 여인 같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무명의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이 암흑의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냥 세상이 다 캄캄하고 다들 우상 섬기고 희망이란 보이지 않던 이 시대에도 마치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귀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베푼 봉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엘리사는 갈멜산을 떠나서 수넴을 거쳐서 이제 길갈로 여행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수넴 땅에서 한 여인에게 지극한 이제 봉사를 받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그
아주 너무나 귀한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뛰어난 분별력이 있던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베델 성읍의 작은 아이들,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베델 성읍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다가 곰에 찢겨 죽는 그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올바르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제대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이 여인은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나가는 개구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여도 지나가던 나그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엘리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수넴 여인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신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갈 시대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귀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 있었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닌지를 온전히 제대로 분별해야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사심이 없는 봉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 열심 때문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언제든 묻고 갈 거처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이 주의 종의 거처를 마련하고 주의 종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여기서 묵고 또 책도 보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암흑기에, 영적인 암흑기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여인이 했단 말이에요.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잖아요. 어느 날 이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너무 이제 봉사받은 게 고맙고 감사해서 소원이 무엇이냐?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그냥 평안히 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이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에 그런 여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부족함 없이 잘 삽니다. 이것이 물론 이 여인이 믿음이 없구나,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 말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 여인의 이 행하는 것, 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이 주의 종을 섬기면서 내가 섬기면 나에게 뭔가 득이 되겠구나,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겠구나,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겠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겠지. 보상심리, 무슨 보험 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그저 주의 종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무엇을 해주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그냥 나의 진심, 나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지금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기대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봉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뭔가를 내가 했을 때에 어떤 그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 품팔입니다. 날품팔이. 우리의 신앙이 날품팔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 여인처럼 난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동안 은혜가 나는 넉넉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 믿는 그 보상심리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면, 이제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 믿는다는 것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그쵸?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본심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여러분이 귀한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하나님과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는 이 모든 봉사가 또 헌신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봉사와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어떤 보상심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조건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에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